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이랑 같이 인사할게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옵니다. 네, 옛사람을 버리고 감사의 삶을 삽시다. 네, 읽어드린 말씀으로 의지하고 의지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이 총회 주간 대학 수련회를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은혜 가운데 저도 은혜를 많이 받고 우리 랩런트들 포럼을 들어보니까 너무 은혜 많이 받은 것 같더라고요. 어저께 토요 파워 기도회를 딱 들어갔는데 그 열기가 벌써 찬양하는데 와, 굉장히 성령 충만하구나. 은혜 많이 받았구나. 왠지 막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확실히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이 모든 인생의 방향이 정확하게 보이는 그런 시간이 된 것이 아닐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된 그런 총회 주간 수련회가 돼서 너무너무 감사했던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의지하고 의지하란데 첫 번째 의지는 뭐냐? 열심히 여기다가 이제 한문을 잘 쓰셨네요. 그죠? 자, 첫 번째 의지는 뭐냐? 의지할 의와 지탱할 지, 의지예요. 사물이나 대상에 마음을 붙여서 도움을 받는 거죠. 두 번째 의지는 뭐냐? 뜻, 의와 뜻지예요.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는 적극적인 마음, 스스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마음.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붙잡는 드나미스 대학교 예배자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의지할 대상을 바꾸라. 의지할 대상을 바꾸라. 자, 우리 룻기서 1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1장 1절 다 같이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이게 1절이에요. 자, 사사 시대래요. 우리가 그동안에 몇 주 동안의 사사기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초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이 시대를 구원할 한 용사, 사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일반 성도들, 우리 같은 사람들, 이 초점을 맞춘 룻기입니다. 룻기에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는 거지. 사사들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막 전쟁에서 이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는데, 그럼 뭐 일반인들은 어떻게 살았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그 땅에, 그 유대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이 시기를 어떻게 보냐면 그 기드온 시대 때 자꾸 이렇게 파종을 하면 아말렉과 미디안이 다 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다 가지고 가니까 먹을 게 없잖아. 그럼 어떻게 소나 양이나 먹을 거 다 약탈해 갔어요. 그 시기랑 겹치는 시기가 아니냐라고 봤습니다. 근데 1절에 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유다 땅에 머물지 않고 모압 지방에 거류했다라고 했어요. 뭐예요? 흉년이 시작이 됐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졌어. 상황이 악해졌어.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신적인 고통과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니까 정신적인 피폐함과 외부의 공격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 한 가정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의 약속을 딱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그리스도가 오실 언약의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 모압은 어때요? 모압은요, 어떤 것이냐면 창세기 19장 37절에요. 모압이라고 하는 이제 족속이 딱 나오는데, 우리 오늘 보는 룻이잖아요. 룻과 비슷한 이름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있죠? 아브라함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어. 근데 소돔과 고모라에 굉장히 막 악행이 심했어요. 어느 정도냐? 거기서부터 벌써 동성애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엄청 막 하나님 모르고 완전 음란하고 음행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하나님이 천사를 딱 보내셔서 롯을 딱 빼내는 거예요. 그 전체가 다 하나님이 불로 다 재앙을 일으켜서 심판하실 그때 롯만 빼내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롯이 이렇게 얘기해.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롯은 그냥 막 갔어. 가족들이랑 두 딸이랑 같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롯의 아내가 뒤돌아봤어.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됐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내를 잃어버렸어.
그 롯하고 어떻게 돼요? 2딸만 남았어요. 이 사람들이 이 불덩어리 되는 소돔과 고모라를 뒤로 하고 막 산으로 올라가서 도망갔어요. 가서 어떻게 먹고 살 게 없잖아. 동굴로 돌아갔어.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2딸이 어떻게 생각해요? 야, 이제 우리가 대가 끊기게 생겼다. 우리 어떻게 살지? 이제 자기들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에 태어나서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는데 우리가 이제 살 터전이 없어져 버렸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2딸이요 아빠에게 들어가서 낳은 아들이 모압. 첫째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이 암몬이에요. 성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상 사는 일이야. 그 당시에는 어떻게 종족 번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압은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 유대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라 모압은 어떻게 해요? 음행과 음란이 엄청나게, 거기는요 제사를 드리잖아, 예배를 드리잖아. 제사를 드리는 자체가 음행이 다 따라가는 제사예요. 거기는 여사제들이랑 뭔가를 해야 돼. 그게 제사법이에요. 모압은. 모압 땅은요 또 어떻게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모압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날 때 거기에 불뱀을 하나님 풀어가지고 불평불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물리게 만들어. 그래서 모압 땅의 상징은 뱀이란 말이에요. 뱀. 음행과 음탕과 그리고 뱀의 상징인 이곳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되는데 한 가정이, 이 사람들의 이 가정의 기준은 뭡니까?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여기는 먹을 게 없네, 저기는 먹을 게 있네. 육신적인 거, 그것만이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쉽게 버리는 거예요. 언약이고 뭐고 약속이고 뭐고 쉽게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뱀이 상징의 모압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생각납니까 여러분? 무엇이 연상됩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첫사람, 우리 첫 인류가 어떻게 하나님과 약속을 버리고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버리고 반대 것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죄가 인간에게 들어온 거잖아요. 약속의 땅, 이스라엘 12지파 사람 모두가 머물러야 할 그 땅인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머물러야 하는데 그 가정 혼자만 뱀의 유혹을 받아서 따로 떨어져서 개인 플레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정의 기준이 뭡니까? 개인의 기준이 뭡니까? 내가 머물고 떠나야 되겠다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언약, 말씀이어야 됩니다. 보이는 대로 살면 안 돼요. 먹을 것이 있다 없다가 기준이 아니에요. 나의 유익이 된다 안 된다, 내가 유리하다 불리하다가 기준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됩니다. 개혁주의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준이고 예배가 기준이고 말씀이 기준이고 교회가 기준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쉽게 옮겨갔을 때 그 뒤에 따라올 영적 파급력을 몰랐던 거예요. 이 가정이. 자,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약속의 땅에 머뭅시다. 듀나미스 공동체를 떠나지 맙시다. 우리는요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고 말씀이 성취되는 이곳을 떠나면 안 됩니다. 예배를 떠나면요 숨통이 끊어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언약의 공동체를 떠나면 혼자 세상과 맞설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언약을 놓치면 타이밍도 놓친다입니다. 언약을 놓치면 타이밍도 놓친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갔던 사람이 2절의 이름이 나요. 누군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2절을 먼저 볼게요. 2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더니, 이 가정의 이름을 다 까발리는 거예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 아버지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래. 멜렉. 지난번에 저희가 아비멜렉 봤잖아요. 당신의 아버지는 왕이다. 멜렉은 왕이에요.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왕. 이런 뜻이에요. 원래 이름을 지을 때 자기가 짓나요? 부모님이 짓잖아. 부모님의 신앙으로 아이들의 이름을 짓거든요. 엘리멜렉의 부모님은 굉장히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내 이름은 나오미야. 나오미의 이름은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 응? 그러면 부모님의 굉장히 그 믿음은 좋았던 걸로 이해가 돼요. 근데 정작 엘리멜렉의 신앙은 아니었던 거예요.
두 아들을 이름을 짓는데 말론과 기륜이야. 우리 조말론이라는 향수 있잖아요. 말론 이렇게 외우면 돼. 말론과 기륜. 말론은 무슨 뜻이냐? 병약해. 그리고 기륜은 뭐냐? 소멸돼. 죽어. 아니 어떻게 애 이름을 너는 병약해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너는 소멸. 믿음이 하나도 없어. 자기 이름 뭐야? 하나님은 나의 왕인데. 나는 하나님의 기쁨인데. 애 이름을 이렇게 짓는 거예요 지금. 응?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는요 어떻습니까? 예원이, 예주, 은혜, 우리 회장단에 다 있어. 찬아, 송아, 새야, 찬송아새.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름은 어떻게 해요? 계속 부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이번에 보니까 공산기수에 반석이 있더라. 얼마나 좋아. 반석, 믿음의 반석. 응? 이름을 이렇게 짓는 거예요. 이름을 부를 때 듣는 자나 부르는 자나 이 모두가 언약이 막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막 부를수록 막 힘이 나야 되는 거예요. 막 이름만 불렀는데 없었던 막 슈퍼 파워가 막 생겨. 막 바닥을 치던 믿음이 막 용솟은 척 올라. 막 이름만 불렀는데. 그래서 박씨, 이씨, 김씨 이름을 지을 때 잘 지어야 돼요. 박씨는 바카스, 이씨는 이가탄튼, 이가탄, 김씨는 김오찌. 이렇게 지어야 되는 거예요. 자,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나오미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올려주세요. 3절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어. 이 사람들이 저 모압 땅 가가지고 잘 살아야 됐는데 어떻게? 남편이 죽어버렸어. 남편이 죽어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두 아들만 남은 거예요. 자, 이 두 아들만 남았을 때 기회가 있었습니다. 언제? 우리가 언약을 놓치고 언약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 떠나서 여기 모압 땅 왔더니 야,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가장 영적인 가장을 딱 데려가 버리시네. 야, 큰일 났다. 우리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가자. 이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아들이 남아 있잖아 아직은. 근데요 4절 5절 좀 이따 볼 건데요 4절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마저도 두 아들마저도 다 데려가요. 주머니 이걸 읽으면서 나오미가 이때 아빠 자기 남편만 죽었을 때 자기가 깨닫고 이 타이밍을 딱 잡고 야 우리가 지금 돌아갈 때다. 그때 돌아갔으면 아들 둘은 살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놓치면은요 우리가 말씀이랑 멀어져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타이밍도 놓치는 거예요. 무슨 타이밍? 지금 돌아가야 될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요 이 순차적으로 일어난 아버지가 먼저 죽고 아들 둘이 먼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가정에서 한 사람만이라도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영적으로 정확하게 진단하고 약속의 땅을 떠났더니 하나님을 떠났더니 우리 집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었더라면 혹시 내가 그 기도하는 한 사람입니까? 힘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언약 반드시 붙잡을 때 다시 그 타이밍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대상 뭡니까? 아버지야. 엘리멜렉을 하나님이 탁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탁 놓치면 우리의 의지의 대상도 다 놓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 자, 우리 4절에서 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라 하여. 어떻게 돼요? 남아 있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으면 빨리 돌아오지 않고 남아 있더니 남아서 두 아들을 결혼시켜서 혼자서 과부가 거기서 잘 살면 되잖아. 근데 두 아들도 죽었어. 이게 10년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10년 안에. 그러면은 처음에 떠나왔을 때 아마 자녀들이 10대였겠죠. 10대. 그때 와서 애들 다 애들 둘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도 없어. 남자는 아무도 없어. 며느리 둘과 나오미만 딱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이요, 그 나오미가요,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셔서 양식을 주셨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라는 이야기를 듣고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듣고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바꿀 때,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듣는 거예요. 사실 듣는 거. 여러분 주변에 그럼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을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신앙을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남편인 엘리멜렉은 이스라엘이 흉년 때 모압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나오미는 어떻게 해요? 똑같은 절망의 상황에서 약속의 땅으로 방향을 틀은 거예요. 이런 결단이 어떻게 나오게 되냐는 거죠. 무슨 소식을 들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요 살면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 말씀 듣고 결정하냐? 세상의 소리를 듣냐? 내 마음의 소리만 듣냐? 부모님의 소리를 듣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굉장히 중요한 결정할 때 말씀 떨어지기 전에는 아무 결정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도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 계속 예배를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이 듣는 게 키라는 거예요. 자꾸 내가 누구랑 되게 친하고 안 친하고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이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믿음이 자꾸 떨어져. 교회와 멀어져. 그런 사람은요 과감하게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방향을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의지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소식, 영의 양식을 주는 소식,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감정 따라 자기 생각 따라 경험에 따라 결정하면 주변에 아무도 다 데려가. 하나님이 아무도 남지 않는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이랑 좀 달라도 공동체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개인 플레이 하면 안 됩니다. 그 방향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말씀으로 딱 믿고 아멘으로 순종하고 믿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올바른 캠퍼스 마르투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오늘 두나미스 대학교 모든 예배자들은요 약속을 땅을 떠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캠퍼스 마르투스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강한 의지로 인생을 바꾸라. 강한 의지로 인생을 바꾸라. 첫 번째입니다. 선택의 시간이 다가온다. 선택의 시간이 다가온다. 자, 룻기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자, 하나님이 우리가 떠나온 10년 전에 떠나온 그 땅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그 땅에 먹고 살기 풍요로워졌대. 그 소식을 듣고 떠나려고 해요. 그럼 7절에 있던 곳에서 나오고 그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요 있던 곳에서 나와야 되는 선택을 먼저 해야 돼요. 내가 있던 곳은 어때? 익숙한 곳이요. 10년 동안 내 터전이었어. 내가 항상 편했던 거예요. 특별히 어떻게 해요? 이 두 며느리는 거기 출생이야. 그 지방 사람이야. 내 고향이라고. 내 식구들 내 가족들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떠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있던 곳에서 나오래.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한대. 유대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때로는요 어떻게 해요? 야 전체가 다 움직이니까 분위기가 이러니까 분위기에 휩싸여서 그래 어쩔 수 없이 우리도 한번 가보자 이럴 때가 와요. 자 분위기가 이러니까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우리도 때로는 어떻게 야 뭐 마시자 그러면 그 분위기에 휩쓸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말씀과 은혜와 찬양이 있는 분위기면 그 분위기에 휩쓸리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시어머니가 가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분위기에 이끌려서 두 며느리가 나가는 거예요. 딱 길을 가다가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자, 룻은요 계속해서 이 룻이랑 같이 이 룻과 나오미 그리고 오르바라고 하는 이 세 여자가 이 유대길로 가다가 얘기하는 거야. 나오미가 야 우리 따라오지 마. 너희는 네 고향으로 가. 그랬더니 아니에요 어머니. 여기에서 그지 이런 며느리가 어딨어. 아니에요 어머니. 난 어머니랑 같이 살 거예요.
그죠? 그런 어머니가 그런 며느리가 안 돼봤잖아요, 여러분. 그지? 며느리 돼보면 알아. 며느리 되면은 엄마랑 같이 살고 싶지 누가 시어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 맞잖아요, 그지? 근데 뭐 어떻게 아니 어머니 저는 어머니보다 우리 엄마보다 어머니를 더 어머니로 생각해요. 뭐 이러고 안 가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막 이 나오면 기분 좋았겠지. 어머 얘네가 나랑 10년 살았는데 너무 고맙다 이게. 그래 그럼 같이 가자. 가는 거. 아니야 그래도 돌아가 니네 고향 땅으로 간 거라서 막 3번 4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오르바는 네 어머니 그럼 죄송해요 그러면서 손에 입 맞추고 아디오스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룻은요 계속해서 아니요 저는 어머니랑 곁에 같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무리가 같이 가다가 분위기에 휩싸여 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오르바와 룻처럼 내가 결정해야 될 타이밍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는 약속의 땅, 언약의 땅, 나는 비록 이방인이지만 내가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땅을 정복할 것이다 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야 될 선택의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10년 20년 나는 예배드리면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나는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나는 그냥 살았어. 난 분위기에 이렇게 살았어. 미안하지만요 여러분의 선택의 그 시간이 와요.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복음을 선택할 것이냐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죽음을 선택할 것이냐 그 선택의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룻은요 현실보다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현실은 어때요? 집에 들어가서 엄마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 먹고 살면서 편안하게 사는 게 제일 좋아. 그게 현실이야. 룻의 현실. 근데 어떻게 룻은요 믿음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이 어떤지 몰라. 처음 가보는 길이야. 어떤 핍박과 고난과 어떤 풍파가 있을지 몰라. 근데 하나님을 따르겠다라는 믿음으로 선택하는 그 길을 했다는 거예요.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도 그 길에 선택할 시간이 나옵니다. 두 번째, 자 강한 의지로 말씀을 붙들라. 강한 의지로 말씀을 붙들라. 자 룻기 1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야, 우리의 이 결단한 시간표에 오르바는 감정적으로는 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 선택해 버렸어. 근데 어떻게 해요? 룻은요 뭐 없어. 그를 붙쫓았더라. 우리 거의 쓰지 않는 얘기잖아. 그지? 붙잡고 쫓았더라거든요. 아니 붙잡았더라 하면 되지 쫓았더라 하면 되지 붙잡고 붙쫓았더라 얼마나 이게 강력한 단어입니까? 여기서 붙쫓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요 다바크입니다. 다바크라는 뜻은 굳게 결합하다 붙들고 늘어지다라는 의미예요. 성경에서 주로 사용된 다바크의 용례를 보면 남녀 관계에서 쓸 때가 있어요.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희한하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 한 가정을 이룰 때 이 남녀가 여자가 합할 때 그때 강력하게 쓰는 단어가 다바크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가 그렇게 돼야 된다. 하나님과 성도 관계에서도 붙잡는 관계, 합해지는 관계, 붙잡고 늘어지는 그런 관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다바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룻은 뭐예요? 현실이 아니라 이 룻이 붙쫓았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내 현실을 붙잡는 게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관계를 붙잡았다. 나오미는요 모든 것을 잃고 절망했지만 룻은 나오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룻은 신앙 공동체와 믿음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이번에 총회 수련할 때 그 말씀 계속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관계를 붙잡아야 된다. 응? 자, 룻이요 나오미를 붙잡은 이 행위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이 행위 막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이 단어가 없으면은요 어떻게 되었을까? 이 단어 이것도 붙잡았기 때문에 생겼던 일이 뭐냐? 룻이요 나오미를 붙잡았기 때문에 어디로 갔어요? 다시 유다 땅으로 갔어요. 돌아가서 누굴 만났어요? 보아스를 만났어요.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아스는요 라합의 아들이에요. 기생 라합 알죠? 기생 라합의 아들이에요. 이 나오미를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연합하는 탁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탁 있었더니 어떻게 돼요? 라합의 아들 보아스, 보아스의 아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밑에가 500과 이세, 그 다음에 다윗까지 나오는 그 다윗 왕국, 다윗 왕조의 이름에 당당하게 들어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윗 왕조를 통해서 그 자기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까지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룻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오미를 붙쫓았던 그 행위가, 그 마음과 중심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만들어냅니까? 자기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붙잡지 않았으면 모압에서 어느 다른 여자랑 다른 남자랑 또 살아서 어느 가정을 꾸리면서 살았을 거야. 근데 그 마음과 중심이 어떻게 해요? 나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 나는 붙잡겠다. 난 붙잡겠다라고 결단하니까 강한 의지로 결단하는 거,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족보에 내가 들어가? 나는 모압인인데, 나는 저주받은 사람인데, 나는 음행에서 음탕하게 해서 난 태어난 우리 족속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크게 쓰임 받는다. 엄청난 일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 집의 경제가 폭망하고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생의 출신으로 라합처럼 나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물어보지 않아요. 너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사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언약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아야 될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이럴 때 룻기 16절에 보면, 오늘 룻기 1장 16절에 보면 오늘 본문이었어요.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말씀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생명처럼 붙잡았을 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행위가 얼마나 여러분들 그냥 예배 와가지고 2시 반 됐으니까 그냥 오늘 안 되겠다, 오늘 또 빠지면 안 되니까 우리 순장님이 연락해가지고 귀찮지만 그냥 와봐라 앉아,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에 붙쫓아라. 예배 왔으면 말씀을 그냥 흘려 듣지 말고 나의 것을 붙잡아라. 내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 내 인생을 변화시킨다. 그리고 어떻게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나오미의 하나님,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세 번째, 끝까지 나오미로 살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라. 끝까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라. 자, 나오미가요, 그래서 룻과 함께 그 길을 터벅터벅 갑니다. 터벅터벅 가서 베들레헴에 딱 도착했어요. 사람들이 수군수군대요. 쟤 누구야? 우리 공동체 떠난 애잖아. 쟤 누구야? 쟤 알고 보니까 쟤 10년 전에 다른 모압 땅에 갔던잖아. 막 그랬어. 그러니까 이상하다. 갔을 때는 아들 둘하고 남편이랑 네 가족이 갔는데 왜 여자 둘이 돌아왔지? 왜 무슨 일인 거지?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뭐라 하면, 나오미가 뭐라 그러냐? 나는 더 이상 나오미 하나님의 기쁨이 아닙니다. 나를 마라라 불러주세요. 마라 뭐예요? 쓰다라는 뜻이거든. 나는 쓰디 쓴맛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하지 마세요. 마라라고 해주세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요, 룻기서 전체에 이 나오미를요, 끝까지 나오미로 불러주세요. 무슨 얘기예요? 나는요,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좀 어려워서, 하나님 나는 정말 너무 힘들어요. 나는 이것밖에 안 돼요. 난 맨날 왜 이거 이렇게 막 고통당해야 돼요. 내 인생은 왜 맨날 쓴맛이요? 단맛은 언제 나요? 난 이것밖에, 나를 막 자책하고 힘들어하고,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어요? 하나님 왜 나는 언제쯤 경제적인 축복 받을 거예요? 하나님 내 취업은 언제쯤 뚫리가요? 하나님 왜 나는 쓴맛뿐이에요? 나는 나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라처럼, 오늘 나오미처럼. 하나님 저는 여러분, 나는요 더 이상 나오미가 마라예요. 마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더 이상 마라라 절대 부르지 않아요. 끝까지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기쁨, 나오미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이 피값으로, 십자가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는 존귀한 존재,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뭐라 그래요? 나오미 나의 기쁨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조금 어렵다고 왜 내가 나를 막 이래가 막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응? 마라탕이나 먹어 그냥. 응? 딴 거 하지 말고. 응? 그래가지고 어떻게 바카스 먹고 이가탄 씹고 그다음 왜 김우찌하고 그다음에 오늘 마라탕 먹고 뭐 자꾸 먹네. 응? 자, 이렇게 살면 됩니다. 자, 결론. 자, 오늘 룻기서를 보니까요. 결론. 자, 일단 읽어볼게요. 자, 룻기서 1장 22절 우리 일단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룻기서 1장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여기서 돌아왔다. 이 돌아왔다가요. 이 룻기서가 22절로 1장이 22절로 되어 있는데 22절 중에서 9번이 나와요. 돌아왔다, 돌아간다, 돌아간다는 9번이나 돌아가요. 룻이 돌아간 것은요. 단순한 귀향이 아니에요. 나오미랑 같이 돌아간 것이 그냥 귀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 믿음의 회복, 관계의 회복, 축복의 회복입니다. 우리는요. 때때로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거나 혹은 신앙을 놓아버릴 유혹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방향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에 있는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공동체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룻이 언약의 땅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녀를 다윗의 조상이 되는 믿음의 여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떠나있던 자리에서, 떠나있던 마음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언약의 자리로, 예배 자리로 돌아와라 9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순간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것을 버리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는 거 하는 그 강한 의지로 인생을 바꿀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축복이 회복이 되는 듀나미스 마르투스 우리 모든 예배자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언약기도 함께 읽고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내가 정말 하나님 돌아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보일 때 내 인생이 바뀐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약속의 땅, 은혜의 자리, 예배가 있는 것에 머물 수 있도록 늘 깨어 있게 하소서. 물질, 환경, 사람,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캠퍼스 마르투스 되게 하소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게 하소서.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내 주변에 의지할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소서. 강한 의지로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신 자리로 돌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